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이 저녁에 창립 42주년 감사의 저녁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42년 전에 이 서울의 끝자락 명일동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세월들을 보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감사하는 교회,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금식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강사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귀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종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다른 특별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창립 주일을 맞은 우리 모든 교회에게 큰 은혜가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4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부족한 종을 추천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알고 의단에 섰습니다. 제가 1982년부터 91년까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한국에 오면 고독 현대에 저희 장모님이 살고 계셔서 늘 이곳에 와서 새벽에 조용히 새벽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85년, 6년 그때니까 한참 오래전인데요. 고향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삼환 목사님 늘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또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하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배하시고 준비해 두셔서 이 귀한 교회 세워주시고 교회 새로운 변화와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사용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크고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올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했는데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진리 되신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막힌 사명 깨닫고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데 그 부흥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언제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절대 권위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을 권위가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조직이 있고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어도 말씀의 권위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철저하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하고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성경 필사하는 운동을 전 교인에게 전개했습니다. 성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보고 쓰고 쓴 것을 다시 보고 한번 성경을 쓸 때 3번, 4번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필사한 것을 교회에 제출해서 우리들이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시상했는데 모두가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쓰는 동안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문제 어려움 많았을 때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말씀이 내 삶 속의 역사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쓰는 분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전성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 1독은 기본이고 재직이 된 분들은 2독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2주간 하면서 이 말씀하라고 모든 성도가 아멘을 하게 했는데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거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을 했으니까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고 암송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하시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3차례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말씀을 못 사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20장에서 30장을 봅니다. 오늘도 새벽 1시 반에 일어났는데 성경을 한 20장 읽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데 작년에 10독을 목표로 했는데 너무 일이 많고 바빠고 9독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10독을 하려 했는데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5독째 하고 있는데 제가 반성하고 가서 열심히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 명성교회 성도님 수준 되면 기본적으로 1년에 2독씩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2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꼭 말씀을 읽어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위로함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외롭고 슬플 때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스라엘 대사관저에서 세버스디너 안식일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꼭 와서 한번 세버스디너 안식일 만찬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초청을 해서 갔더니 이스라엘 대사님 또 사모님 마침 이전 이스라엘 대사님이 한국에 일로 와 있어서 그분도 오시고
또 이번에 한국에 있는 특별한 조선일보에서 개최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미국에서 오신 그 중동 특사 때는 유대인 정치 지도자가 같이 앉았는데 밥 먹기 전에 이스라엘 말로 노래를 한참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한참 읽고 이 밥은 언제 먹나. 근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원래 30분 이상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짧게 하겠다고 한 10여 분을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이제 빵을 떼어서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었는데 그들의 삶의 기본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은 이유는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이 복을 받은 것은 말씀 위에 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그분이 예수를 잘 믿든 잘못 믿든 그것은 상관할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해야만 대통령이 됩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 맨 마지막에 So help me God,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원하는데 섬기기 원하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 대통령 선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서 그냥 혼자 손 번쩍 들고 선서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 선서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 선서 끝이 So help me God,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였고 둘째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뭐냐?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어서 서로 위로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서 서로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움, 아픔, 상처를 교회 안에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사랑의 교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끼리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졌느냐?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파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서로 그것을 속히 먼저 가서 풀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간장조직보다 더 좁아가지고
한번 토라지면 평생 안 볼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산다고.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먹고 악수하고 그날로 화해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성도 사이에 그러한 섭섭함과 아픔이 있어서 저번에 저쪽 앉으면 이쪽 앉고 이쪽 앉으면 저쪽 앉는 분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악수하고 날 용서해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섭섭했다, 다 푸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2장 40일에 떡을 떼매라고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 떡은 성찬입니다. 성찬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고난을 잊어버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주는 영양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요로움에 빠져서 고난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소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도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픔을 스스로 당하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한 이웃을 주의 사랑을 두고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1975년도 대학교 3학년 때 난지도 철거민촌에 일주일 동안 봉사하러 갔었습니다. 난지도 철거민촌은 어디 있었냐면 망원동 종점에서 내려서 30분 논뚝길을 걸어가면 그 한강을 막는 뚝방이 있었는데 그 옆에 철거민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망원동 종점에는 큰 양옥집, 으리으리한 집들이 많았는데 내려서 논두길을 30분 걸어가고 나니까 같은 서울 아래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전기도 없고요, 수도도 없고요. 그 뚝방 옆에다가 나무로 얼기설기 되고 기름종이를 올려놓고 기름종이가 바람으로 날아가지 않으라고 돌멩이 좀 얹어놓는데 그런 천막집 같은 험한 곳에 사람들이 몇백 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려면 몸을 반쯤 숙여야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호롱불 아시죠? 호롱불. 속여놓고 호롱불 켜는 호롱불을 켜놓고 있어요. 수도가 없으니까 우물을 파서 물을 먹는데 물이 오염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뚝방 건너편에 넘어서는 서울시 분뇨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물을 갖다 쏟아붓는 곳이 바로 그 뚝방 넘어 있고 이쪽에 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몇백 세대가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나가서 넝마주의, 구두 닦기 아니면 소매치기를 해요. 어른들은 나가서 도로공사에 가는데 자갈 까는 일을 하는데 하루 3,000원 그 수입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저희 선배가 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데 저들이 교회 와서 그냥 웁니다. 울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땅을 파서 우물을 먹는데 물은 오염됐고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하늘 향해 목 놓아 울던 그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평생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고통당하는 이웃을 잊지 않고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로움 속에서 그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난을 잊어버리고 나서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7년도니까 75년도니까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 일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 서울역 쪽방촌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매년 서울역 쪽방촌에 여러 차례 갑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에 부형님이 혼자 계십니다. 그 방에 냉장고도 없고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 틀었는데 선풍기 틀어봐 더운 바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방에 쫙 붙어 있어가지고 한 열 몇 채가 붙어 있어서 화장실이 없어요. 저 끝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앞에 줄 쫙 서야 됩니다. 그렇게 몇백 세대가 한 450세대가 서울역 바로 힐튼 호텔 옆에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었는데 가난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가난 속에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형님들이 다 아파요. 제대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 밑에 내려가면 구세군에서 샤워 시설 만들어 놔서 가서 샤워를 할 수 있는데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자고 쉬는 환경도 변변치 않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저희 교회에서 100억 기금을 내놔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쪽방촌에는 800세대 우리가 한 달 월세가 또 2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월세에 해당하는 50만 원씩 다 지원해 드렸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지역아성센터를 돕고 있는데 문근홍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그 지역아성센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아성센터 처음에 4-5명 되다가 아이가 늘어나니까 저희 교회 NGO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그 지역아성센터를 물려받은데 지금 아이가 70명이 넘습니다. 건물을 4번을 더 줬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가 2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정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52만 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18살 되면 우리나라 대학 3분의 2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저출산의 절벽에 우리나라 큰 재앙을 만났는데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옛날에 고원이라고 그랬죠. 그 고원은 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은평구에 있는 한 고원에는 2,000명이 있습니다. 지금 고원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지금 전쟁 때도 아니고 그 저출산 시대인데 왜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냐? 버려지는 아이들. 요즘 부모가 헤어지면서 아이를 버립니다. 저 해남 땅끝마을까지 애를 내려놓고 잠깐 바다라 걸고 전화번호 다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아동센터, 보육원이 다 10,000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두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한 5년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성도가 너무 많아서 평생 신방을 못 하실 터이니까 지금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여의도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분들, 극빈자들 신방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운 분들 집을 신방을 갑니다. 처음 신방한 집이 영등포 로타리에 무허가집입니다. 그냥 남의 집 담에다가 이렇게 벽을 이어서 건물을 단칸방을 지어놓고 할머니 한 분 사시는데, 제가 신방한다고 하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 할머님이 제가 오기만 며칠 동안 기다리면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한 2평 정도 되나요? 목사님 오셨다고 예배드리고 상을 올려놓은 것이 삼다수 물병 하나입니다. 본인이 가진 그 전부를 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세요? 물어보니까 제가 나가서 폐지를 줍습니다. 폐지를 줍는데 하루 얼마나 수입이 되십니까? 한 5,000원, 적으면 한 3,000원 폐지를 주어서 수입을 가지게 됩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 버신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먹고 사는 거는 구역 식구들이 라면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줘서 먹고 사는데 제가 헌금할 돈이 없어서 폐지를 주어서 그 폐지를 주은 것으로 다 헌금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과비업전 주님을 보았습니다. 한 달 내내 나가서 폐지를 주은 것이 10만 원인데 그것을 주일에 다 가지고 와서 매주 헌금하는 것이 본인의 기쁨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복 줄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지금까지도 잘하시지만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관심을 펼쳐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방임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떡을 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하나가 되라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명성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2장 42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 역사하게 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 선교 사역도 중요하고 교육 봉사 사역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명성교회가 가진 이 새벽기도의 이 위대한 역사를 주님 오실까지 계속 이어나가면서 모든 사역의 기초에 기도를 먼저 우선하고 기도의 단을 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전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5년도에 여의도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LA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조영 목사님께서 그 교회 문제가 복잡하니까 가서 문제를 좀 해결하라. 그래서 제가 LA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 있는 목사님하고 큰 갈등이 있어서 장로 당회가 세 그룹입니다. 목사님 지지파, 반대파, 중도파. 저를 후임으로 추천해서 갔는데 목사님 지지파에서 결정했다고 반대파 되는 분들이 제가 온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제가 후임 목사로 청빙받아 갔는데 공항에 누가 나와서 저를 담임 목사님 잘 오셨다고 맞이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느 분 한 분이 와서 저를 차에 태우고 가는데 코리아타운에 로텍스라고 하는 조그만 모텔, 여기로 말하면 여관 같은데 저를 들어가라고, 여기서 계시라고 하루 50불 되는 모텔에 저를 들어가 있게 하고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제가 거할 집 찾으러 다녔습니다. 물론 미군 다 월세니까요. 첫 번째 당일 딱 갔는데 이 반대파 장로님 한 분이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럼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LA에 있는 교회는 독립교회고 여의도 선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무슨 자격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여기 LA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파송해서 여기 당신이 올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LA에 있는 교회는 순복음 북미총회 소속된 교회이고 조영기 목사님은 전 세계 순복음교회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 하에 이 교회가 들어와 있고 조영기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 당회가 끝나고 났더니 저를 좀 보재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반대했던 파 세 분이, 목사님 만약에 저 지난번 목사님 지지파들과 함께 일하시면 평생 목사님 여기 목회 제대로 할지 못할 줄 아시고 저분들하고는 아예 인연을 끊고 우리와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저쪽 분들이 저를 또 만나자 그래요. 만났더니 저 악한 사람들이 목사님을 쫓아냈으니까 저 사람 말 들으면 절대 안 되고 저들하고 일해야 됩니다. 세 명 가운데 4명은 이쪽 저쪽을 눈치를 보고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로 풀어라.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새벽 4시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7시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미국에서 월화수목금 닷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도 새벽 기도 합니다. 근데 토요일까지 했는데도 부족해요. 주일날도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1년 360일 새벽 기도 한 데는 LA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달을 하고 난 다음에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당회원 10분에게 말했습니다. 10분이 다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열심으로 한마음대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합의하고 오실 때까지 당의 모든 자격은 정지합니다. 그래서 그날로 당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빨리 화해시키려고.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다 자격 정지가 되니까 교회 일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은퇴한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교회를 다 합니다. 은퇴한 장로님에게 총무, 재정 다 맡겨서 장로님 다 하십시오. 10명의 장로님들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4달이 껐떡을 안 해요. 제가 9개월을 강대상에 엎드렸습니다. 9개월. 가만 눈치를 보니까 9개월이 지난 동안에 교회가 부흥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빚 다 갚고 은퇴한 장로님 혼자 나와서도 일이 착착착 잘 돌아가고 10분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9개월째 됐는데 본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교회 장로로서 교회 덕을 세워야 되는데 성도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장로 당회가 정지가 되니까 대표기도도 못 하시지, 성찬도 못 돌리시지,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9개월 동안 그 당회가 정지가 돼 있는데 9개월 만에 화해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그래갖고 양쪽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들 화해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화해를 했으니까 우리가 화해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합시다. 장로님, 제일 큰 집 가진 장로님에서 그날 만찬을 준비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큰 정원 있는 집에서 밖에서 바베큐를 굽고 하면서 모였는데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장로님 권사님들끼리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왜 그랬냐 그러고 9개월 만에 해결됐어요. 9개월. 근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모든 문제는 기도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논쟁하지 마시고 회의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생겨요. 절대 교회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재직회를 갔더니 3시간 재직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새벽기도 한 달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직을 소집해갖고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회의는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당회건 재직회건 1시간 내로 끝냅니다. 그러고서 기도회를 한 30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30분 지나가죠. 그 다음에 안건 몇 개 나오고 나서 시간 됐습니다. 땡. 회의를 오래 한 데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부흥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가 강하고 권사님들이 기도가 강하고 안수사님들이 기도가 강하고 봉사들이 기도가 강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한 길로 하다 일교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회에 와서 기도 얘기를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간질 귀신들이 나이를 고치고 난 다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에 그분께서 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컴컴할 때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해가지고 큰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을 때는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 어느 신학교 졸업해갖고 시골 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누가 이 새벽 기도만 하라고 날 괴롭히냐고. 근데 주님께서 내가 시작했다고 그 이후로 회개하고 본인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소송할 때 기도하시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풍요서를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기도의 아름다운 전통이 한국 기독교 전체에 큰 선행력을 끼치고 있고, 많은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기도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셔서 강력한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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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성교회 42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앞으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룬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는데,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사명을 이어가는 명성교회 위에, 명성교회 온 가족이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설립자 김상한 목사님, 또 뒤를 이은 김하나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재직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